하나님께서 주말 특세의 아침에도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큰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말 특세 앞으로 한 2주간 동안은 이렇게 대면해서 예배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함께 우리의 자신을 잘 관리하고 또 주께서 주시는 기회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야고보 성생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에게 마지막 이 야고보서 결론적인 부분에서 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고 또 힘들고 어렵게 되었지만 여러 만감이 교차하는 그러한 느낌과 또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련과 시험을 만나면서 살게 되어지는데 자기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부단히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삶의 형편과 처지가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이 예민해져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눌리고 쫓기기 때문에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당시의 디아스포라들 가운데 복음 때문에 자기의 조국을 떠나고 삶의 터전을 떠나서 지하 도시나 또 산중 가운데 은둔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빨리 주님이 오시든지 뭐 나라가 좀 회복이 되든지 속히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게 되고 좌절절망하게 되면서 공동체를 배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공동체의 배교자가 되어지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악한 모습으로 고발하고 고소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을 야고보 선생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자가 되라. 주께서 곧 오신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살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렵게 되었으면 마음이 자꾸 위축되어지면서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약한 마음을 이 야고보 선생은 달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너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 마음의 굳건함을 가져야 된다. 결코 마음이 약해져서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굳건한 마음을 갖고 아무리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잘 버티고 잘 감당하고 잘 극복하는 자가 되라. 마음을 약하게 먹지 말라. 마음을 굳건하게 먹어라. 주께서 언제 오실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지만 반드시 오시면 너희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이루하시고 세우시고 잡아주신 자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가져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게 되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과 불평을 거침없이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람이 좋으면 또 잘 풀리고 원활하게 되었으면 감사하게 되어지고 기뻐하게 되어지고 행복감이 저절로 묻어나오게 되어지는 거지. 그런데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게 되었으면 원망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은둔생활 하면서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것저것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불만도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 형편과 처지를 야고보 선생은 알고서 그들에게 격려하면서 도전합니다. 그리고 권면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 언제나 주어진 삶 속에서 그저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고 그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원망하지 말라. 주님이 다 보시고 헤아리시고 거기에 따라서 주님이 반응하신다. 결국은 원망과 불평은 주님이 인정하거나 상급을 주거나 축복을 주는 그러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악이 되어지고 죄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야고보 선생에게 아니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버티고 살아나야 합니까? 왜 우리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나 우리의 앞날과 장래 문제를 왜 주님이 속히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고, 아니 해결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이라도 시원하게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침묵하시면서 끊임없이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라고만 하십니까? 반문하게 되는 거죠. 그런 반문의 심리적 상태를 아시고 야고보 선생은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들의 믿음의 선조들인 선지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 봐라.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얼마나 참고 견디고 버텨냈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욥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욥이 사랑하는 모든 그런 자녀들이 다 죽고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온몸에 욕창이 나고 자기의 아내까지 떠나가 버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버티면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진실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며 그렇게 살았던 욥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의 인내를 배우고 욥의 오래 참고 견딤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살았는지, 어떻게 견디는지, 어떻게 감당했는지, 어떻게 그런 그때에 살아났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헤아리 보면서 그들을 본받아서 너희도 주어진 삶 속에서 부단히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신앙의 지조와 정지를 지키며 살라. 야고보 선생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선생은 그렇게 도전합니다. 하늘로나 땅으로나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거짓된 맹세 말라. 인간적인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맹세하게 되었으면 그 맹세를 하나님이 다 듣고 보고 계시는데 지켜야 될 터인데 지키지 못할 그런 거짓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주어진 부분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잘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헛된 맹세를 하지 말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야고보 선생이 권면하고 권고했던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았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삶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전능자 아닙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무언들 못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도전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반대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모든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을 말씀 한마디로 다 처리할 수 있고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의 33년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때를 늘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부단히 이 땅에서의 삶은 참고 견디고 오래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현실적인 부분에서 처리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초점을 맞춰서 그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때에 맞추어서 그 때가 오기까지 부단히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 삶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얼마나 수없는 대적들이 많았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동력해야 될 수많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 대적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대적이 됐습니다. 마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원수가 사방을 둘러 진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모든 사방에 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뿐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마음은요 전혀 흩어지거나 소심해지지 않았습니다.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그 마음을 굳건하게 가졌습니다. 사람을 보거나 자기를 대적하는 현실을 보게 되었으면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지라 위축되고 불안하고 눌릴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신 즉 예수님의 마음은 결탄코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한순간도 예수님의 마음은 약하여지지 않고 언제나 굳건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일대기를 쭉 우리가 더듬어 보면 또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의 사명과 사역 때문에 부단히 참고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모든 사명을 감당했던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제해놓고 예수님의 인생은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무슨 죄가 있어서, 무슨 잘못이 있어서, 무슨 가오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고 이런 수치를 당해야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반응도 가지지 않고 가장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부분들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참된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맹세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욥이나 구약의 선지자들의 완성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무리 구약의 인물들이 인내를 많이 하고 오래 참고 견디고 모든 것을 그렇게 원망불평하지 않고 이뤄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모든 선지자들의 완성자요. 욥의 고난의 어떤 완성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주어진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까? 야고보 성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현실적 삶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막막하다 할지라도 그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예수의 사람으로서 부단히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는 것.
어제 정부에서 4단계로 격상을 하면서 또다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하라. 소수의 사람들만 온라인 예배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들만 참석하고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하라. 막막했습니다. 울컥했습니다. 하나님, 또 감당해야 되겠지요. 또 버텨내야 되겠지요. 또 인내해야 되겠지요. 또 이루어야 되겠지요. 여러분, 힘들 수 있습니다. 교회만이 아니죠. 개인의 삶이나 소상공인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나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우리 모두가 다 힘들고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지만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부단히 아무리 그러하다 할지라도 또 참고 견디고 인내함을 이루어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사랑교 성도님들이 이런 시기를 할지라도 부단히 주님을 묵상하고 야고보 선생이 우리에게 도전했던 그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또 참고 견디고 인내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약하여질 수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약하여질 수 있습니다. 감염자들의 수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약하여질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불면 소리를 듣고 안 좋은 그런 현실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약하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마음을 굳건하게 가졌습니다. 강하고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야고보 성서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아무리 막막해도 마음을 굳게 붙잡고 되었으면 반드시 이길 수 있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여.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선교를 하면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라. 자르러 오라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내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주어진 현실이 막막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장되어져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죽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불안에 눌리지 말고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 모든 현실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 거성들, 거장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 배후에 계신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잘 견디고 잘 버티고 잘 극복하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이 불편하고 힘들다 보면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지요. 원망, 불평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목사님이 자주 쓰는 단어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쳐다보고 있죠. 현명은처럼 나를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반말은 누가 듣고? 새로운 세상의 이야기입니까? 반말은 누가 듣고? 낱말은 누가 듣고? 여러분,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마음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의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초월하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는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억울해도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는 현실이 주어져도 원망불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앞에서 늘 감사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게 되었으면 나도 모르게 원망 나올 수 있습니다. 불평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타락한 본능이 있기 때문에 거침없이 원망 나올 수 있고 불평 나올 수 있습니다. 마음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려야 하는 거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하는 거지. 깊은 기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다스려야 하는 거죠. 부단히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욱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거지. 어떠한 상황과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욕설을 퍼붓거나 원망이나 불평은 하나님 앞에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원망 불평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스데반이 그렇게 사셨어요. 변화된 바울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야고보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이 힘든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다스리고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아멘,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토요일날, 그 다음 토요일날 이렇게 설교할 수 없으니까 좀 1시간 설교하고 싶어요. 지금 항상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마음이 아픈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맹세하지 말라요. 헛된 맹세, 거짓된 맹세하지 말라는 걸. 그저 주어진 부분에서 그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헤아리면서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저 한순간 한순간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자세고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면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할 때마다 깨달아지는 것에 대하여 나의 모든 감정이나 자아를 내려놓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도움받아 그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 순종하여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의 긴 시기가 끝났을 때, 그때야말로 나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기회였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야고보 성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도전의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겼습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 여건에 있든지 간에 아무리 무거운 시험과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언제나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굳건하게 강건하게 담대하게 가지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믿음의 선진들의 그 신실한 모습과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잘 본받아 살게 하시고, 거짓되고 헛된 맹세를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순종하며 살아가며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재무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을 나리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하늘에 산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하옵건대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일상의 삶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을 나리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거룩한 생일입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을 마음껏 경험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나리여 주옵소서. 오늘 결혼하는 귀한 가정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셔서 성스럽고 은혜로운 결혼식이 되어지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을 나리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000번째 감사임을 드렸사오니 홀로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더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병환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